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 인류적인 문제까지 이제 함께 공통으로 지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다가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통치하던 바로 이 시대는 참 문제가 많은 시대였어요. 골치 아픈,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와 같이 얽힌 그런 문제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마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다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죠. 옛날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DJ DOC 중에 문제야 문제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19금 노래라서 여기서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문제야 문제, 경제도 문제, 나라도 문제, 정치인도 문제,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하고 예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낸대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구실이 이제 내일 교회 안 가겠다는 구실이겠죠. 이제 그런데 그래요. 뭐 그렇게 앓는 소리 안 내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은혜를 힘입어 해결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그 사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자면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16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사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면면을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최소한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강하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집을 깨끗이 소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떠났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집이 빈 걸 보고 자기 동무들까지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 집이 이전보다 더 어지러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비있는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항상 비록 죄가 손님처럼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불쑥불쑥 내 삶에 혈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어떤 오해라든지 그런 것에 인해서 분이 차게 될 때도 있고 아주 쓸데없는 것에 그 자기가 마음이 빼앗겨서 굉장히 시각이 좁아지고 어떤 한 문제에 집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웃고 그러세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순간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야 하고서는 그 문제에 붙들려요. 그래? 그럼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붙들리게 되면은 그 내 심령의 온 상태, 내 감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가 없는 것이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아주 기분 나쁜 거, 악한 것, 분나는 거에 휩쓸려서 지나가려고 할 때 순간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운전대를 사단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엉뚱한 대로 운전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히자 사람이 바뀝니다. 그 운전대기를 뺏기니까 그의 감정이 정말 쓸모없는데 소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면서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왕의 모습이 아니죠. 채통이고 체면이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전대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윗은 평소와 같이 그 악한 신을 쫓기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악한 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다윗은 2번이나 그 사울의 창을 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런 시기와 질투는 일종의 분노가 있었고 살인 본능까지, 어떤 살인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있어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돌이켜보면서 과연 오늘 하루 내 그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들고 있었고 나를 어떻게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내 감정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운전대를 뺏기면 안 되죠. 이겨야 되죠.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으로 있고 이런 사람이 엄마면, 이런 딸을 두고 있으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목회자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면 그 교회는 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 갈보아 전투에서 죽는데 정말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갈보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핵심부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도 나가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치는 여자 뒤나 쫓아다니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사울의 시대가. 지금 우리들 문제를 꼽아보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나 짜증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울의 상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은 이 14절에 좀 잘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예, 저는 이 문장을 14절을 보면서 조금 어순이 바뀐 것 같아요.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앞에 게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붙으면 이 말씀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것이 맞는 어순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똑같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깨질까, 소원해질까, 약해질까, 옅어질까, 그것이 제일 안타까움으로 남아있고 두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 예배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 잘 견뎌오셨던 분, 잘 참았던 분들이 슬슬 이제 그 어떤 긴장감이 끊어지고 그 사모함이 사라지고 간절함들이 없어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만큼은 확실하게 이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져야 자신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태평성대를 만듭니다. 나라를 확장합니다.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번제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죄를 지적하고 왔을 때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 건가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했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참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포인트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건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상술이 좋고 기술이 좋고 판매력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소비자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그 어떤 사업상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재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 관계가 그것들을 풀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간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열매가 대개의 경우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집에 와서 선생님 흉보고 선생님 욕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떤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학교에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영적 지도자와 관계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삶에서 영적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다 깨져요.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다 깨졌는데 자기 영성은 충만하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100%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에 다 힘들어져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영적 생활에 궁핍함이 와요. 피곤함이 와요. 불만이 와요. 갈급함이 와요. 그걸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지도자들과 심지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 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구역장, 하여간 그 관계를 좋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영적이라는 것이 풀려요. 그런데 그게 없이 어떤 자신의 어떤 영성을 날카롭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잘하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황만 합니다. 갈등만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고 복잡한 어떤 피로감만 쌓일 뿐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항상 영적 지도자들과 충돌을 했어요. 원만했던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낮 사무엘하고 부딪혀요. 예배 드리다가 부딪히고, 싸우다가 부딪히고, 일상의 삶에서도 부딪히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부딪혀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반면에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관계를 잘 갖고 있어요. 사울만큼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사울은 이런 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다윗도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게을렀던 적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욕심이 많아서 부인도 굉장히 열어두었어요. 넘어지고 깨진 건 많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완만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 그러면 갓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갓선지자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아멘이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목사님쯤 되는 분이 계세요.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 한 번 등장하는데 밧세바 사건 때 등장합니다.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사울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슬쩍 안기부 장관 오라 그래. 제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은 무릎을 꿇고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단 선지자라고 막 가서 얘기할 때 가슴이 벌렁대고 안 떨렸겠어요? 왕 앞에서 얘기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디다고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냐고. 응? 시침이 뚝 떼고 왕을 모하면 저놈을 죽여버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듣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듣는구나. 잘 듣는구나. 이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들은 4명밖에, 유다왕, 이스라엘은 없었고 유다왕인 26분인가 7분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은 4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 4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예를 한 명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때 담임 목사님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의 사건만 터지면 이사야한테 가서 쫓아갔어요. 어떡할까요?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런 얘기하세요. 너 어딜 가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하여튼 뭐 조장 있어요? 뭐 팀장 이런 거 있어요? 그 말 잘 들어야 돼. 조장 말도 잘 들어야 돼.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여간 영적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지도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있는 돈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집사님들 중에서요, 가끔가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요. 평소에 겁나게 비싸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거 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훈계하세요. 그러고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그건 백해무익해요. 말을 듣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 뭐겠어요?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프 너무 액센트가 촌스러웠나? 파이프, 응? 파이프. 배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영적 흐름의 배관이잖아요. 그 배관이 온전해야 온전한 것을,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좋은 멘토, 영적 지도자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에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두 번째 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상하게 인생이 피곤해져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맛도 없어져요. 욕구도 사라져요. 짜증이 나요. 감정적으로 자꾸 우울해져요. 그리고 불안해요. 자꾸 화가 나요. 치밀고 이상하게 마음에 다 안 들어요. 화가 자꾸 나요. 대통령도 싫고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들도 다 싫어지는 거야. 불만스러워지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참 피곤해요. 그 인생이 참 피곤해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 15, 16절을 봅시다. 15, 16절 다시 시작. 사울은 다시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거기에 일단 15절 볼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할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건가요? 근데 두려워져요. 왜 이게 두려워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7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셨던 분인데요. 미국 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살고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에서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는데요. 근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담력하고 힘력해서 막 잘한대. 근데 누가 잘 되는 꼴은 못 본대. 누가 잘 되는 것만 보면 꼴은 못 본대. 그래서 망한대. 자꾸. 조선인이 그래서 망한 거래. 대한민국이 그거 못 고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대. 지금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복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자기는 자기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신의 사위예요. 첫 번째가 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돼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기도 사울이 두려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요?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대. 깨달아야지, 회개해야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에게 임하면 나한테는 못 임하나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것 같지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왕과 신하 사이인데,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는 꼴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살짝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겸손하고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예언까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인정받고 있는가? 누가 국민적 영웅인가? 그런데 자신의 관심사와 시선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 피곤할 때, 여러분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피곤쯤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세라 집사님.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피로해져 버리면 육체적으로 아주 조그만 것만 해도, 아주 작은 사역을 해도 힘듭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다 해? 이런 생각만 듭니다.
은혜 한 잔 받고 충만할 때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예배당 와서 쓸고 물 갖다 놓고 모두 하고 그래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식사당번도 왜 이렇게 짜증나요? 뭐야, 식사당번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아니야, 우리 그냥 사람 고용해서 써요. 이런 말 하는 거야. 왜? 그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게 한다고 그 피로가 가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달리는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뭐라고 보죠? 그래요. 다윗은 광야로 들로 뛰어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반면 사울은 왕국에 있는데도 늘 피곤해. 잠도 못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찬송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제가 우리 전사님 강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는 맨날 노는 것 같고 나는 고생하는 것 같아. 매일 나와서 맨날 나한테만 뭐 시키는 것 같고 난 밤늦게까지 뭐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는 집에서 잘하고 있냐고 전화나 가끔 찌끔찌끔해.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지. 이게 담임 목사 교회야, 내 교회야, 내 거 아니야? 저 부목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3달씩 비웠어요. 교회를 하게 하신다고. 그러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3달 동안 내 맘대로 막 하다가 가을쯤 돼서 돌아오셔요.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난단 말이야. 근데 교인들도 참 치사해. 날 그렇게 해주던 분들이 언제 너 봤냐는 식으로 저 골방 영감처럼 뒤로 물러내놓고 목사님 어서 와요 막 그러면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셨지 뭐 금요기도회는 아예 오지도 않으셨고 수요 예배는 뭐 새벽 예배 다 했어요. 싹 다 혼자서 싹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이 하나님 싹 주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더 많이 부탁하는 거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것이
먼 미래에 내 사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건 없어도 이거는 내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귀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적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부목사도 할 수 없는 거를 다 경험하게 해주신 거야. 다 그거를.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러니까는요, 사역이 힘들질 않은 거야. 재미있는 거야. 뭐든지 재미있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일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괴롭히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 큰 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잽이라는 걸 던져요. 이렇게 툭툭툭툭. 근데 이렇게 그냥 툭툭 치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권투 선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1회부터 10회까지 그걸 한번 맞아보래.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걸 맞아보래. 그러면서 권투 선수가 제일 무서운 건 펀치가 아니래. 잽이래. 잽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무섭대요. 그것 때문에 KO는 안 되는데 계속 맞으면 얼굴이 붓고, 저처럼 눈 작은 사람은 금세 앞도 안 보이고 다 부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잽을 맞다 보면 너무 맞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진대. 아니 그냥 그만하고 싶어서. 인생도 잽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떤 큰 걸 갖고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삶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물리치세요.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하나님, 정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세요. 내게 힘 주세요. 그딴 것들이 날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 힘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더욱 그를 두려워합니다. 동일한 지혜를 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해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예,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했대요? 똑같은데 어떤 쪽에서는 두려워하고 어느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피곤하고 문제와 참 복잡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로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